물반 고기반이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물반 고기반이다. 물반 고기반이다 이런 말,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얼마나 솔깃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물반 고기반. 인터넷은 이 표현을 이렇게 바꿔왔더라고요. 작금의 현실의 부분을 물반 피서객반.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해운대, 제가 며칠 전에 지난 주간에 화요일 수요일 날 해운대 가서 잠을 좀 자려고 다른 목사님하고 피서 왔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고생했는데 우리가 잠자리만큼은 해운대에서 자자고 그래가지고 딱 가려고 폼을 잡고 해운대 출발을 딱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하나 생긴 거예요. 뭐냐면 지금이 딱 휴가철에 성수기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해운대 가면 성수기이기 때문에 방값 비싸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치여가지고 교통이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힘들 거라고. 그래서 아주 쾌쾌한 냄새 나는 정말 모텔에 갈 때마다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처음 들어섰을 때 정말 이 냄새가 별로 안 좋으면 이게 있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 모텔에 가가지고 목사님 다른 분하고 하룻밤을 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서를 가는 것이죠. 해운대뿐만 아니라 그 옆에 광안리도 이렇게 지나갔는데 차 타고 광안리뿐만 아니라 동해안은 동해안대로, 서해안은 서해안대로, 남해안은 남해안대로 북한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피서를 떠나고 지금이 한참 이제 성수기죠. 이번 주간, 다음 주간까지가 아마 휴가의 피크가 될 거예요. 기상예보를 보니까 날씨가 도대체 어떻게 될 거냐. 저는 요즘 이제 며칠 동안 목양실에서 잤거든요. 하도 집이 더워가지고 도저히 저는 더위를 많이 타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영훈이하고 제가 목양실에서 며칠을 잤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교회는 너무 시원해요. 에어컨 한 번만 딱 틀고 그리고서 이제 껐다가 자면은 그냥 아침까지 잘 수 있어요. 그런데 집에는 계속 틀었다가 해도 자기가 힘들더라고요. 이번 주간 일기예보를 들어보니까 일기예보가 뭐냐면 찜통더위 며칠은 더 가냐면 열흘은 더 간다는 거예요. 깝깝하죠. 그래서 오늘 제가 찬양 예배도 없앴어요. 매년마다 8월에 한두 주는 없애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 힘들다. 강연아 힘들다고. 목사님도 힘들어. 여러분 보세요. 저도 이제 오늘 끝나고 대전 가야 됩니다. 우리 강 권사님 오늘 못 오셨는데 아버님 거기에 가고 내일은 또 교회에서 우리 시찰에 임원회하고 또 모레는 또 부산에 방송 설교하러 가고 모레는 또 창원에 제가 집회 하루 인도하러 가고 그 다음 목요일은 또 대전에 청해봉단 임원회하러 가고 금요일은 또 서울에 100주년 기념관의 종로에 국내 선교부 또 회의하러 가고 또 그러면 토요일 되고 주일 되는 거예요. 약간의 좀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되게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맞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가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목사님 나는 마음고 남는 게 시간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분들도 계실지 몰라도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다 바쁜 스케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원리 한 가지로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냐면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왜 중요한지 새삼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개념, 이 주일이라는 개념, 오늘로 말하면 이 주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쉬는 날이 되면 내가 좀 잠을 자고 이러는 것들을 하면 좋은 것 같이 생각을 하지만 안식이라는 개념은 잠자는 것도 있지만 그걸 안식이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내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으로는 내 교우들을, 내 주위에 있는 가족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뭐냐면 안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런 생활을 하지 않으면 참된 안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저 해운대 가가지고 비키니 입고 있다고 해가지고 모든 피로가 풀리는 게 아니에요. 해운대 가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휴가를 가야죠. 여러분들도 안 가신 분들도 다녀오세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도 설교를 제가 몇 번 했던 본문인데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조금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 혈류증 앓는 여인을 봐야 되듯이 오늘 이런 유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증후군 이런 증후군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증후군이 뭐냐면 번아웃 증후군이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동의어가 뭐냐면 번아웃 신드롬 이런 용어가 있어요. 이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 가지 일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어떤 한 사람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인 극도의 피로감으로 인해서 무기력증을 느끼고 자기 혐오감을 느끼고 직무 거부에 빠지는 그런 증상들을 사전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번아웃 증후군, 번아웃 신드롬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 탈진 증후군이다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또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 오늘 한국을 대표하는 굴지의 대그룹이 요즘 두 형제 간의 싸움을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신문이 다 일면에 대서특필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위에 올라가는 사람은요, 대통령 이하 모든 우리 나라를 보아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담임 목사님 이하 중직들 모두 직장도 모든 언어들이 다 빠지기 쉬운 게 또 특별히 그 직장 안에서 중간 허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증후군이 뭐냐면 샌드위치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 가지 일에 모든 사람들이 지나치게 몰두를 합니다. 그렇게 되어져서 위에서는 경영층이 압박을 가하고 또 밑에서는 부하 직원들이 이래라 저래라 막 아우성치는 그 중간에서 느끼는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이 뭐냐면 샌드위치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교회로 말하면 여러분 단순하게 하면 우리 권사님들이나 안수니 집사님들이 느껴야 될 스트레스예요. 목사님은 뭐를 이렇게 요구하죠. 또 다른 교인들은 어쩌고 저쩌고 하죠. 이게 제가 지금도 사무총장이라는 자리가 반 그런 자리거든요. 보면은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허리라는 게 사람에게 있어서 남자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허리 역할을 한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직장 생활을 12년 하는 동안에 제가 중간 관리자를 했기 때문에 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늘 고통스럽고 늘 힘들고 지치고 번아웃되고 그래서 무언가 탈출구를 많이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는 여름에 이 무더위를 피해 가지고 우리가 휴가를 떠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육체적으로나 내면적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이게 힘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일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6일 동안 어떻게 살았든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 주일 안식일에 반드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그러냐? 거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참된 안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된 안식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휴가를 떠나도 여러분 거기에서 쉼을 얻어요. 우리가 이렇게 깊은 대화를 해서 여러분 해도 거기서 쉼을 얻어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거기서 쉼을 얻어요. 우리가 잠을 푹 자도 거기서 쉼을 얻어요. 우리가 남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섬겨도 거기서 쉼을 얻어요. 그럼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한 가지, 오늘 제목이 그런 거잖아요. 건강한 에너지의 근원이 어디냐? 그러면 우리의 삶의 건강한 에너지 그게 어디서 오느냐? 그래서 요가해가지고 살 뺀다고 해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전제를 결론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건강한 에너지 주님만이 주십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이게 동의가 돼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 좋아요. 자 떠나자 동해 바다로 이렇게 해서 동해안을 가더라도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약간의 휴식은 될지 몰라도 진정한 휴식은 될 수가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들지를 않았어요. 참된 평안은 누가 주신다고요? 주님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오늘 여기 건강한 평안을 주시는 주님 앞에 한 여자가 섰는데 그에게 보여지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외모로나 신체적으로는 아주 추잡해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여자가 한 달에 한 번 하시는 그런 생리가 아닌 늘상 갖다가 여자가 하혈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옆에 있는 남편도 별로 기분 좋아할 일은 없을 거고요. 알고 있는 가족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지인들도 다 어찌 보면 이렇게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고 다 기피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여인에게 보여지는 것은 무엇이냐? 간절한 믿음이요, 순수한 믿음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간절한 믿음, 이 순수한 믿음은 뭐를 불러온 거예요? 기적을 불러온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형편을 변화시키려고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안 좋은 형편은 좋은 형편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좋은 형편은 더 좋은 형편으로 변화시키시는 축복을 예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건강과 기쁨과 평안을 주시려고 항상 여호와 일에 준비를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성경에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하게 생명을 어떻게 하시려고 오셨느냐? 풍성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오셨다라는 것,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변화는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주님이 아니라면 절대 여러분 앞에 제가 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와 있느냐? 절대 주님이 아니었다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자, 떠나자. 아니면 부산갈매기, 돌아와요 부산항에, 이런 거 찾는 곳으로 가야죠. 예. 그렇잖아요?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변화는 주님을 만났을 때 일어난다. 여러분 보세요.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해결됐죠. 주님 안 계셨다면 여러분, 이 여인은 팔자, 운명, 모든 것에 결박돼서 인생이 끝날 판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 여인도 뭘 받냐면 건강이라는 것, 평안이라는 것,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누구예요? 메시아잖아요. 메시아라는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구원자에게만 있다라는 것을 이 여인이 판 거예요. 믿은 거예요. 이 건강한 믿음, 이 순수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면 좀 전에 설명해 드린 대로 여러 번 설교를 해가지고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고생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의야말로 어떻게 보면 인생으로 말하면 가시투성이의 삶이고 지치고 쓰라린 인생입니다. 너무 안 돼서 우리가 혀를 끄끄 차야 되는 그런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여인이 누구냐면 이 여인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외형적으로는 이 여인을 바라볼 때 너무 안 됐지만 이 여인, 그에게서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상록수처럼 꿋꿋하고 담담하면서 조용하면서도 강한 의지가 있는 그 여인에게 뭐가 보여지냐면 믿음이 보여지는 줄 믿습니다. 이 여인에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중심 무대로 해서 성경이 전체적으로 예수님을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공생애를 행하시는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활동들이 주무대가 되면 사복음서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 안에는 항상 병든 자, 죄 많은 자, 쇠약한 자들이 예수님 주위에 맴돌고 있음을 항상 말씀하시고, 예수님 특히 이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3대 사역 중에서도 신령이 강력하게 행해지는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서의 대부분의 16장까지 이루어지는 이 성경이, 대부분의 성경이 다
예수님의 치유 사건으로다가 힐링 사건으로다가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5절의 본문에는 이름도 없고 볼품없는 불쌍한 여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름도 얘기 안 해요.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 말은 뭐겠어요? 얼마나 갖다 그 한 사람을 폄하해서 지금 얘기하는지 몰라요. 이름조차도 거론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루 이틀의 병도 아닌 이 병이 12년 동안이나 따라다닌 질병인 혈류병으로 지금도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병은 자랑해라. 이 자존심이 세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누가 가족 중에 병을 앓고 있으면 잘 얘기를 안 하려고 할 때도 있어요. 병을 자랑해라. 그러나 이 여인은요, 병을 자랑 삼아 이야기할 수 있는 병도 아니었어요. 왜 그랬느냐? 정말 수치스럽잖아요. 여자가 해야 되는 그런 한 달의 그런 생리 주기가 아니라 하혈을 하는 그런 거기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절대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신앙 안에서도 믿음 안에서도 레위기 15장 19절에 근거하면 여인이 출혈을 하게 되면 7일간 부정한 여인으로 인정이 되어져서 그 여인이 앉았던 자리나 누웠던 자리나 입었던 옷까지도 부정했다고 하나님이 정의를 하고 그 여인을 만지기만 해도 부정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계속해서 피가 흐르는 혈류증이라는 병으로 고생하는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피가 계속해서 흐르는 병. 그걸 요즘 말로 하혈을 한다 그러는 거잖아요. 26절을 보세요.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주세요. 26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러분, 이건 제가 제 살아있는 간증이기 때문에 더 중요해요. 뭐냐면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한 가지가 뭐냐면 아무 효험이 없고,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질병은 절대 병원에 간다고 유명한 명의를 찾아간다고 좋은 약을 먹는다고 낫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제가 정확하게 드릴 수 있는 제가 경험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한참 아팠을 때, 저희 집 사람은 제가 아팠을 때 거의 아팠던 적밖에 없는, 그래서 몸에 좋다는 거, 제가 한약, 뭐 영천이나 이런 데 한약 잘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찾아가가지고 제가 적어도 한 30세 이상은 한약을 먹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30째 먹는 동안에 몸이 좀 일시적으로 좋아졌다 이런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약만 먹었느냐? 매일 주기적으로 그냥 늘 가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 검사 저 검사하고 또 민간요법으로 좋다는 거 다 하고, 그래서 또 기도한다는 분들한테 가가지고 기도받고, 물론 그분들이 조언도 많이 했습니다. 집사님은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돼야 된다고. 그분들의 말을 들어서 내가 신학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분들의 조언도 일조를 했죠.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간증을 할 수 있는 한 부분이 뭐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고치려고, 그것도 의사를 통해서 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치시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고치시는 것이지만 그런 거 말고, 어떤 매개와 수단 말고 하나님이 직접적인 그러한 메시지를 통해서 고치시려고 하는 병은 뭐예요? 아무 효험이 없는 거예요. 뭘 해도, 약을 먹어도, 치료를 해도 아무 효험이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직접 믿음을 보시고 고치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결론의 말씀이 믿음이잖아요. 이 여인에게 있는 건 믿음밖에 없었어요. 다 다른 사람에게 내놓아봤자 수치스럽고 뭐 얘기도 할 수 없는,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과 그 경멸을 받아야 되는 그런 환경밖에 이 여인에게는 없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한 가지 있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육체적 병도 병이지만 이 여인은 마음으로 괴로워하고 남이 알지 못하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병을 고쳐보려고 온갖 수단을 다 써보았지만
이리저리 시달리기만 하고 많은 괴로움을 받았는데 병세는 도리어 어떤 것이냐? 호전되기는커녕 더 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도 해보았지만 있던 재산도 날려버렸고 현모양처가 될 권리조차도 잃어버렸습니다. 이쯤 되면 보통 사람 같으면 그 병에 굴복을 하고 두 손 들어서 항복하고 포기할 만한 거예요. 무슨 얘기했어요? 아이고, 죽든지 살든지 마음대로. 어떻게 보면 죽기를 원했을 거라는 거예요. 죽기를. 좀 더 생각해 보면 이제는 망쳐진 자신의 건강을 바라보면서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그저 신음하면서 한숨 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살면 살고 죽으면 죽고, 어떻게 보면 살겠다는 의지보다는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실망과 절망의 마음이 이 여인에게 훨씬 더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건 우리의 추측에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절대로 좌절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포기할 것 같았는데 스스로 포기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뭐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것,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할 일은 다른 거 없다란 말이에요. 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믿음을 가지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12년 동안 알고 있었던 혈류증의 근원이 완전히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요, 건강과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구나. 아멘이시죠?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이 뭐냐? 26절에서 다시 보세요.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할렐루야.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될 내용 한 가지가 뭐냐면요, 이 여인은 자기 인생에 대하여서 끝없는 애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삶에 애착이 없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삶을 포기해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단순하게 살아버려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쯤 되면 포기해야 되잖아요. 이쯤 되면 그냥 오늘날 내일 그냥 날짜 받아놔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끝없는 그런 애착을 가지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병든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를 용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웬만한 사람은 자기도 싫어져요. 내 꼬라지가 이게 뭔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도 싫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학대하지도 않았고 자기를 도리어 어떻게 했냐면 자기를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자신의 질병에 쉽사리 굴복하지도 않았고 망쳐진 자기 건강에 대해서 연민에 빠지지도 않았고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자기 병을 즐기지도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오직 병과 싸워야겠다라는 강한 의지만 누구에게 가지고 있었냐면 이 여인에게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 애를 가진 사람이. 이 무슨 얘기냐?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은요, 자기 학대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자기 자신에게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신에게 만족이 없으니까 남에게도 만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내면에 너무 상처가 많은 거예요. 나 스스로가 만든 상처들도 많고 남에게 받은 상처도 많고 환경 때문에, 돈 때문에, 자식 때문에, 또 부부간에도.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를 사랑한 거예요. 이기주의하고
자기 사랑한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기주의는 버리고 자기 사랑을 가집시다. 그러니까 자기를 아끼고 자기의 실존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만이 뭐 한다라는 거예요? 남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소중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인터넷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의 한 엄마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오다가 마지막에 다 올라와 가지고 뭐 거기가 잘못돼 가지고 뭐가 이렇게 뭡니까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애는 거기 옆에 있는 사람한테 던져주고 자기는 떨어져 가지고 죽었습니다. 모성애라는 것은 또 한국인에게 있어서 모성애라는 것은 절대적이잖아요. 이 중국 엄마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 모성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엄마는 죽은 거예요. 죽으면 끝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죽으면 우리가 천국을 가는 거지만 일단은 이 땅에서 살면 끝이잖아요.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기독교적인 정신에서도. 이건 이기주의하고 다른 거란 말이에요. 자기를 소중하게 여길 줄,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로서의 자기 하나님의 형상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이 남을 소중하게 여길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만든 원리예요. 브라인 버터라는 사람이 쓴 환자와의 대화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10년간 위궤양을 앓은 환자가 위절제 수술을 받고 깨끗이 나았습니다. 병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을 낫고 난 후부터 우울증에 빠져 있다가 마침내 이 사람이 자살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그 친구가 그것을 발견을 해가지고 겨우 살려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 가지고 여러 의사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병상에서 고생하던 생활에서 만약에 벗어났다면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왜 우울증에 빠져 자살을 했겠나? 왜 이 사람이 자살을 지도했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분석을 하는데 처음에는 위궤양을 고쳐보려고 애를 썼으나 쉽게 낫지를 않으니까 나중에는 스스로 그 병을 즐기면서 살았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서든지 위궤양을 핑계대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이 사람이 사는 거예요. 10년 동안. 10년간 위장병은 그에게 좋은 지팡이가 되었고 친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잘못이 있어도 내가 위장병이 있어서 그랬노라고 막 핑계를 대는 거예요. 무슨 부탁이 있어도 내가 위장병 때문에 못한다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제는 위장병이 깨끗이 낫고 보니까 문제는 뭐가 되냐면 무방비 상태가 되어지고 핑계거리가 없어지고 친구가 없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도 친구도 직장 동료들도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해 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응할 수가 없어지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교회에 가자고 권해도 위장병 때문에 핑계대면 다 이해해 줬습니다. 당신은 위장병이 있으니까. 아내가 처가에 좀 가자고 그렇게 해도 음식이 맞지 않아서 못 간다고 자기가 위장병이 있으니까 그렇게 핑계를 대면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는 그런 핑계가 없어졌고 그 친구가 없어졌고 그 지팡이가 없어지자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이 사람이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이야기가 남의 얘기 같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기 인생의 질병이나 자기 인생의 약점이나 문제점을 친구로 삼는 그런 사람들이 나는 아닐 것 같죠. 의외로 내가 그런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의외로 내가 그런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핑계대고 그것을 지팡이로 삼고 그것을 구슬로 삼아서 그것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을 것 같지만 훨씬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도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절대로 새로운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그런 자신 속에 어떤 변화를 원하지도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그 병이 친구가 되어버리고 그 병이 삶의 방편이 되어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12년을 천리병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은 이제는 그 병을 핑계를 삼아서 그 병을 지팡이로 생각하며 살아갈 만도 해요. 보시잖아요. 내가 꼭 보여줘야 되겠어요. 내가 이 병 때문에 12년 동안 아는 거 성경적으로도 외면당해야 되는 이 병에 걸린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충분하게 이 여인은 그런 조건으로 살만도 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의 메시지는 뭐예요? 그러나의 메시지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어떻게 한 거예요?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내 인생이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안수해 주지 않아도 그 옷자락만 스쳐도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몽골 우리 김성환 지사님이 몽골 갔습니다. 오늘 출국해서 목요일 날까지 몽골 의료 선교하고 돌아오는데요. 집사님 며칠 전에 그래요. 목사님 어깨 괜찮으냐고. 저희 교회 한번 왔던 지정우 선생님이 수술을 하라는 거예요. 난 바빠가지고 수술 못한다. 그러면 운전도 못하고 재활치료 때문에 몇 개월을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괜찮으냐고 그래요. 뭐 안 괜찮죠. 사실은 잠잘 때도 굉장히 불편하고. 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한번 기도로 한번 치유를 받겠다. 나는 내 삶에 몇 번의 그런 간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견딜 때까지 견디고 하나님이 나중에 수술하라 그러면 수술하고 내가 수술 안 하는 수술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내 환경이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밀어놨어요. 그러면서 내가 믿음으로 한번 치료 한번 받아보겠다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로 어떤 때는 돈을 대가지고 어떤 때는 사람을 동원해서 어떤 때는 뭐 여러 가지 지위를 동원해서 막아보려고 하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공법을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한번 도전해 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여인에게 두 번째로 보여지는 것은 뭐냐면 자기 인생에 끝없는 애착이 있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삶의 애착이 있으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 붙들어야 될 메시지가 28절이에요. 여러분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가졌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오직 주님께만. 오늘 제가 여러분 뭐 이 찬양 우린 너무 많이 불렀으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주님이 누구시냐? 주님은 방패시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방패시고 바위시고 반석이시고 요새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인도 오직 주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내 병을 고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안 계십니다. 다른 데는 다른 사람들은 절대 다른 환경에서는 내 병이 나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 이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뭐 했어요? 손을 내밀고 이 여인의 손이 예수님의 솥자락에 닿는 순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혈류의 근원이 완전히 말라버린 거예요. 스스로 병이 나았음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29절에 보시는 거예요. 29절 보세요. 시작. 이에 그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하나님이 고치시면 하나님이 고치셨다라는 것을 확신이 반드시 오게끔 돼 있어요.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스스로 병이 나았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 29절 말씀 보세요. 그렇게 물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밀치고 웅성대는 틈에 손을 대고 안 대고 할 것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31절에 무리가 여사하고 미는 것인데 손댄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됐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능력이 나갔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요, 뜻없이 애워싸 미는 사람이 많지만 뜻을 가지고 최후의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내게 낳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내 옷자락을 만든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를 받고 우리가 그래도 이런 것을 아는데 주님이신 메시아께서 그런 걸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인간과 메시아의, 주님과의 차이는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고 제자들이 그런 능력을 가졌어도 주님만큼은 아닌 거예요. 주님은 아신 거예요.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낫겠구나, 이런 뜻을 가지고 최후의 소망을 예수님께 가지고 내게 나와가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신 거예요. 제자들은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그걸 모른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수천인 거예요. 이 자리에도 수십 명이 여기 앉아 있지만, 주님께 나왔지만, 그러나 뜻을 가지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과 소망으로 나온 자에겐 그 인생의 변화를 받고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를 가봐도 예수를 믿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구나. 자기의 잘못은 모르고 기적의 근원이 되는 그 기적의 원리를 그 기적의 원리대로, 매뉴얼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 원리가 자기에게 일어나기를 원하지만 그 매뉴얼은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여자 정도 되면 웬만한 사람들은 삶을 포기해요. 예수님께 나와도 예수님께 손을 대보겠다는 마음이 없는 분,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내 문제가 해결되겠다는 간절한 믿음은 이 전혀 없는 분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받을 수가 없고 강수처럼 흘러넘치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일 예수님 주변에 몰려 맴돌다가 구경한 것으로 그냥 끝나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죄의 근원이 말라버리고 용서받는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와 같이? 이 여인과 같이.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변화를 받기까지는 많은 장애물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오는데 가장 큰 장애물을 통해서 이런 문제의 장애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장애물 하나가 뭐냐면 사람의 장애물이에요. 사람의 장애물.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사람 때문에 지나가는 똥개 때문에, 개 때문에 갔다가 내가 시험 들어져서 넘어졌다, 그런 사람 봤습니까? 능력자인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사람 때문에 사람이 자기의 신앙생활의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 무슨 얘기냐? 사람 때문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미라클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장애 요소가 뭐냐?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여인이 사람을 바라보았다면 이 여인은 절대 이런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주위에서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 여인에게 너 절대 여기 예수님 근처에 오지 말라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만약에 이 여인이 혈루증을 앓고 있었다면 절대 모든 사람들이 기피했을 거예요. 막 욕을 해댔을 거예요. 오지 말라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이 여인에게 장애물은 사람이에요. 사람. 신앙생활의 절대적인 장애는 뭐냐? 사람이에요. 목회도 사람 보면 목회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딱 선포를 해버립니다. 난 누구에게든지 어떤 교인들 앞에서도
정정당당할 용기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이 목회를 내려놓는 한이 있어도 이런 자부심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오는 그 건강한 에너지 때문에 받는 내 고백이 달라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이 여인에게도 사람의 장애물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은 무서워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무서워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은 누구를 무서워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은 무서워하고 하나님은 안 무서워하는 사람이 교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아는 날이 오죠. 그때 가서 후회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하면 돼요. 존중히 여기면 된다고요. 사람한테 다 내가 뭘 받으려고 하면 못 받아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연합니다. 내가 아무 짓도 그 사람에게 안 했는데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이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은 나을 거야. 이런 긍정적인 믿음에서 오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이 장애물을 초원해서 장애물을 바라봤다면 모든 것이 넘어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장애물을 바라보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바라본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의 결론은 뭐라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의 귀한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여인은 오직 주님께 소망을 가졌어요. 여러분 인생에 어디다 소망을 두실래요? 여러분이 조금 모아놓은 돈이요? 그게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 같습니까? 필요한 거죠. 그러나 절대 조건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조금 남들보다 건강한 거요? 그 건강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내가 뭘 붙들어야 될까요? 오늘 이 연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에너지, 건강한 에너지, 삶의 에너지, 인생의 에너지, 그 근원이 어디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이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결론이에요. 결론.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건강한 에너지의 근원이 어디냐? 이 여인은 이 건강한 에너지의 근원, 내 질병을 고칠 만한 이 건강한 에너지의 근원, 그건 메시아밖에 줄 수 없다는 것을 알은 거예요. 그 눈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 말씀 읽을게요, 여러분. 자,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아멘이시죠? 오늘 설교의 정답은 하나라는 거예요. 뭐예요? 오직 예수, 오직 주님. 오직 그분이 우리의 정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어릴 때부터 아침에 시편 3편을 암송을 시킨다는 거예요. 애들한테. 왜 시편 3편을 어린 아이들에게 암송을 시키냐면 12살이 될 때까지 모세오경을 유대인 아이들은 다 암송을 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우리는 성경 몇 구절 암송합니까? 걔들은 12살기 전에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다 암송하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혀서 놀래지도 않네요. 참. 조금 있으면 밥 먹어요. 이제 끝나는데. 성경 한두 구절도 갖다가 못 외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매일마다 유대인 아이들은 시편 3편을 암송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기도이기 때문에. 어떤 기도냐? 기도를 통해서 하루의 승리가 있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엄마가 매일매일 부모들이 암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이 제가 중요한 또 이 메시지를 하나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녁에 잠들기 전에는 시편 4편을 암송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녁부터 한번 해보세요. 시편 4편을 암송을 시키는데 이유가 뭐냐면 시편 4편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편 4편은 영적 수면제입니다. 아멘이시죠?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왜 잠들기 전에는 이 유대인 엄마들이 시편 4편을 암송하게 하느냐, 아이들에게 이유는 뭐냐? 수면제인 거예요. 그래서 잠들기 전에 침대에 아이들을 눕혀놓고 어떻게 하냐면요, 시편 4편을 암송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4편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읽어주기도 하는 거예요. 이 시편 4편을 보면은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 5개의 기도문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시편 4편이요. 기도문. 그러니까 이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시편 4편을 많이 암송하거나 그러면 좋겠지요, 보면은요. 그러면 이 아이가 잠들기 전에 시편 4편을 암송하고 나면 엄마가 이 아이를 끌어안고 뽀뽀를 하고 귀에다 대고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샬롬 나이엘라 토바. 샬롬 나이엘라 토바. 아이의 귀에다 대고 영훈아 샬롬 나이엘라 토바 이런 식으로 증거나 샬롬 나이엘라 토바. 이 나이엘라 토바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잠잘 자라 이런 뜻이에요. 잠잘 자라. 그러니까 잠을 잘 자는 것들도 얼마나 이게 복이에요. 잠 못 자보세요. 불면증 가진 분들, 불면증에 겪어본 분들, 이게 잠잘 자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잠 못 자시는 분들은 오늘 저녁부터 처방전 한 첩 드렸습니다. 뭐예요? 시편 4편을 반드시 아이에게 읽어주고 본인이 그러면 본인이 읽고, 내가 읽기 싫으면 남편한테 읽어달라 그러고, 내가 읽기 싫으면 아내한테 읽어달라 그러고, 그래서 매일 한 번 읽어서 약효가 좀 덜한 것 같으면 2번 읽고, 약효를 더 세게 하려고 그러면 10번 읽든지 뭘 하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뭐 하면 좋다라는 거예요? 샬롬 나이엘라 토바. 잠잘 자라. 영어로 말하면 뭐예요? 굿나잇. 굿나잇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3대가 모여도 세대차를 안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어릴 때부터 말씀이 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체질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체질화가. 12살 되기까지 모두가 다 모세오경을 암송하니까요. 그래서 아버지들은 무사로 여러 번 말씀드렸죠. 늘 훈계해요. 순종해라, 순종해라, 순종해라. 그리고 어머니는 늘 말씀으로 그 아이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잘 때도 시편 4편을 암송하게 하고 시편 4편을 읽어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샬롬 나이엘라 토바. 잠잘 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성애에서 나오는, 여러분, 주님이 그 말씀과 그 모성에서 나오는 엄마의 그 한마디 얼마나 그 아이에게 위로와 힘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잠이 저절로 오는 것이죠. 잠이 저절로 오는 거예요. 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의 끝맺음은 이런 거예요. 건강한, 그 진정한 건강한 에너지는 하나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에너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인생의 삶의 에너지 어디에서 나온다? 우리 주님에게 나오는 것을 오늘 이 귀한 시간에도 믿으시면서 그래도 휴가는 떠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